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과 한 해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며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나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고 깨어 준비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게을렀으며 나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로 가득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회하오니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너무 애쓰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로 고생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서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응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 한번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한 끼를 금식했든 또 3일 금식 많이 하시죠. 3일을 금식했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왜 금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금식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입시를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를 두고 진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비전, 꿈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몸이 아플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금식입니다. 제가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자주 하면,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다, 믿음이 좋은가? 금식을 자주 한다, 믿음이 좋은가? 40일쯤 금식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금식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유다인들의 금식은 어떠했는지 먼저 유다인들의 금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의 멸망과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금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어떠한 금식이냐? 나라의 멸망과 관련된 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금식이 있었느냐 봤더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날,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성전이 무너진 날, 파괴된 날, 그 날을 기억했으며, 다윗 왕조가 끊어진 날, 그 날을 슬퍼하며 4월, 5월, 7월, 10월에 각각 금식했습니다. 10월에 포위당했고 4월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5월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7월에 유다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치욕과 충격, 그 아픔을 기억하자는 거죠. 결코 잊지 말자.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습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무려 70년 동안 지속했으니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금식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금식입니다. 70년간 지속했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금식으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하여 국가적인 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심사와 스케일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금식 하나만 봐도 이들의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극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애통하며 금식하였으니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황당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잘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황당한 분위기로 이어지는데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식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금식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진정 나를 위하여 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표현이죠.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70년간을 날짜를 정하여 국가적인 금식을 지켰는데 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식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입에 아차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하루 한 끼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난주간, 첫 고난주간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겹치기는 했지만 이 공교롭게 고난주간이 중간고사하고 딱 겹치는 그런 날이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한 주간 완전 금식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한 주간 온전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매일 이어지는 시험과 레포트를 쓰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금식을 한다고 했을까? 매일 이어지는 시험 준비와 레포트를 써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게 힘들었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세상이 빙빙 돌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 아시죠? 몸이 붕 떠 있는 느낌과 땅이 출렁거린다 이 느낌 아십니까? 땅이 출렁거리는 이 어지러움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인데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데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한 끼는 건너뛰기는 하지만 금식으로 한 끼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한 끼를 건너뛰는 일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금식으로의 한 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어른거립니다. 그뿐 아니라 시계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시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해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금식을 무려 70년간을 지속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울며 기도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금식한 것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이 5월에 금식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여러 해 동안 그들은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했는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 상황에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했는데 지금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더 이상 금식 이거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델의 대표가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식을 지속해야 할까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오래도록 금식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를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난 것이 그토록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난 것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더 슬픈 일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멸망을 초래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재건되니 금식은 이제 그만. 그 힘든 금식 이제 그만.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그래도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그래도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회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땅에 70년을 있었으니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지만 유대 땅에 돌아왔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유대 이름을 회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식의 이름을 썼죠. 그런데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땅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대식 이름을 회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땅,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편리합니다. 이 편리하다고 표현했지만 출세와 성공의 가능성이 높죠. 차별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기 어려운 사레셀, 네겝멜렉이 바로 그러한 부류였다는 거죠.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 세속화가 심각해진 겁니다. 세속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 때를 씻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식 하나님, 자기식 믿음, 자기식 금식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식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식의 믿음이고 자기식의 금식이 가득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포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애통해 했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을 뿐이었던 거죠. 그들이 무엇을 애통해하며 울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눈물 많이 흘렸지 어디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이들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이후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금식 이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9절,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금식은 그토록 잘하였는데 여기서의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입니다. 믿음의 금식 아니죠.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금식은 그토록 잘하였는데 행동과 삶에는 진실한 재판이 없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마음에 악을 도모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이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행위를 보면 악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세상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삶에는 믿는 자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막 살아간 거죠. 믿음이 자신의 행위를 그 어떤 행위도 바꿔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망과 죽음에서 돌아오라 그토록 외쳤지만 듣기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귀를 막았다. 마음을 돌같이 했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큰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도무지 듣지 아니하더니 막상 아쉬워지자, 막상 답답해지자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의 금식을 평가하면 이런 거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울며 근심하는 종교적인 금식을 너희가 하였지만 진실된 회개가 없고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행위는 빵점이다. 금식의 동기에 있어서, 금식의 과정에 있어서, 금식의 결과에 있어서 모두 빵점이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불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금식과 우리의 금식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체 금식인지 협박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건 금식일까요? 협박일까요? 구분이 안 됩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내놓으세요. 심지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시위죠.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면 나 밥 안 먹어. 꽝 문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 터져요.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마치 믿음처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힘든 거죠. 그냥 몸만 혹사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울며 근심하며 부르짖을지라도 70년간을 그렇게 외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스가랴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적인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금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금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화나신 이유가 금식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버렸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금식의 핵심이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버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금식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가 전제되고, 진실된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앞에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라. 그 품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나를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금식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근신하여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틀어 막았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읽어보면 귀를 틀어 막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만일 제대로 금식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우리는 금식을 규정하지만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어떤 것도 금식이 되지 못합니다. 40일을 금식했다고요?
금식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누가 사는가? 이웃과 사람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이웃이 살아나고, 금식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게 금식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금식만 하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까요? 나 건들지 마. 나 금식하거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내고 다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상처 주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아마 40일을 성공했다면, 40일 완전 금식에 성공했다면 세상 모두를 무릎 꿇렸을 것입니다.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행세했을 것입니다. 금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금식 하지 마세요. 금식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 많이 했지만 가장 금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많이 했죠. 간절하게. 그런데 가장 금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삶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금식이 아니라 삶의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식,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살게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삶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그 금식은 삶에서 완성됩니다. 더 금식하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더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더 금식하고 애통하십시오. 진실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70년간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은 몰랐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여전히 삶에서는 악한 모습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 금식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의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걸어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꿔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금식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한 해를 걸어오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렵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웃을 향한 나눔을 생각하니 낯이 뜨뜻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더욱 금식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과 세상을 살게 하는 삶의 금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죠? 가족과 함께 잘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가정 예배가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교회를 나오듯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복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댓글 달기 어려우시겠지만 로그인 하시면 댓글 다실 수 있거든요. 출석 체크 또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새가족 등록과 또 교적 정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교적을 일괄 정리하고 또 새해에 새롭게 교구 순편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해가 가기 전에 등록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드렸는데요.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기본 정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등록으로 간주해서 내년 2021년 이렇게 행정에
또 서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해가 가기 전에 한번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입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0시 50분부터 31일 날 목요일입니다. 10시 50분부터 예배가 준비됩니다. 미리 방송 열어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 안심 기도에 우리가 토요일 날 7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또 떨어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게 되는데 토요 안심 기도회는 성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새해 첫 주 특별히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핸드폰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발급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팩스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동의회 회의를 줌 회의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 교회 달력과 묵상집 이번 주 배송을 준비해서 발송을 하는데 연말 택배 물량이 많아져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교우들께서 받으시는 날짜는 그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늦어진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성전 청소가 새해부터 매주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조금씩만 도와주셔서 우리 마스크 끼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이렇게 청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고무장갑 준비해 주시고 기타 손걸레와 또 다른 청소 도구는 교회가 준비하여서 이렇게 교회 성전 청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우리 원창만 집사님, 손민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키플러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키플러스 제품을 찬조해 주셨는데요. 30통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9세 이하의 자녀들 가정에 이렇게 2통씩 이번에 묵상집 보내드리면서 배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또 기증해 주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적 금식에 더 관심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애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과 세상을 살게 하는 금식을 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